지난주 수요일날 우리는 이 본문 말씀으로 세상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질문이 많다. 그래서 그 많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궁금함일 수도 있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봐라, 이 사람이 태도가 잘못되었다. 예수님한테 어디 버르장머리 없도록 와가지고 예수를 시험하고, 이봐,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이러니까 신앙이 안 자라지 라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를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조차도 잘 듣고 잘 대답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삐딱하다고 해서 우리까지 삐딱할 이유가 없는 거죠.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한다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더 심한 욕 해야 되죠. 그래, 안 그래, 그죠? 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원수는 죽여야 됩니다.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저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원수는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원수를, 성경에서 이런 말을 하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라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라, 이 말이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나에게 원수면 그 사람에게도 내가 원수겠죠. 그래서 원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용을 쓰지 말고, 네 자신이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나를 어찌하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접근해야지. 원수 사랑하려고 덤비다 보면 더 싸웁니다. 집에 원수들이 많죠. 여러분, 사랑하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싸우죠. 왜 더 싸우죠? 본전 생각이 나서 싸우는 거죠. 네가 내 원수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내가 사랑하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네가 이딴 식으로 행동하면 내가 지금부터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더 싸우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자, 쉽게 이야기하면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고요, 기독교에 대하여 삐딱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기독교를 향하여 많은 말들이 떠오르죠. 가장 많이 심하게 하는 말이 뭐 있습니까? 개독교. 뭐 그래 하면 어때요, 그죠? 우리가 아니면 그만이죠. 어떤 사람이 저보고 네 여자네 이러면 제가 벌건할 필요 없죠. 내 남자인데 이러면 더 바보죠, 그 사람이. 그죠? 내가 남자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그걸 굳이 내가 여자 아닌 걸 증명하려고 나서면 진짜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걸 왜 증명합니까? 기독교가 개독교로 가면서 우리가 개가 아니다 이렇게 짖고 우리 짖을 줄 몰라 이라고 하면서 증명하는 즉시 기독교가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이 기독교에 대하여 어떤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기독교 아니니까.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하면 너희를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예수 나를 핍박하는 거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또 어떤 형태는 이런 거죠. 불교는 왜 가만히 놔두고 왜 맨날 기독교만 건드리고 기독교만 욕하고, 기독교가 착한 일 하고 기독교가 선한 일 하고 기독교가 복지하고 기독교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으며 한국 사회에 의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런 걸 가져오고 새롭게 하는데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 독립운동가 중에서도 기독교는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기독교를 막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못난 짓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막 설명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우와 진짜 기독교 대단하네요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름에 우리가 놀아나고 있고,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자꾸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밝힐 필요가 있을 때는 거짓 정보를 밝혀야 되지만 굳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알 사람은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말 신경 쓰지 말고 말씀대로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착한 일을 계속 하라는 거죠. 그거 설명한다고 시간을 다 보내느니 한 사람이라도 더 돌보고 한 번이라도 더 구제하고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할 수만 있다면 말씀 전하는 일에 신경을 쓰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예수님도
예, 이 본문을 적었던 누가로 하여금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한 성령께서도 어떤 식으로든 25절에 대하여 시비를 걸고 있지 않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이렇게 좀 예수님이 이제 막 뭐 강의를 했거나 뭐 설교를 했거나 뭐 이야기를 했거나 뭐 재미난 이야기 했겠죠. 뭐 하고 있는데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이랬겠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질문한 태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지만 그 자체가 뭐냐면 시험을 했다 이 말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구인지 아직 몰랐기 때문에 예수가 그냥 단순한 하나의 랍비 정도였기 때문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올라온, 우리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부산 광역시죠. 그 중에서도 금정구에 살던 거죠. 아니면 또 동래구, 부산 1번지 뭐 과거에 그랬고 지금 많이 바뀌긴 했지만 제가 영도에서 와서 영도 촌동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거기다 제가 하동 출신입니다. 하동. 저 산골짜기 촌동네. 예수님도 이스라엘에서 아주 촌동네에서 살으셨어요. 나사렛. 그런 곳에서 오신 분이라고 소문난 사람이 좀 유명하다고 막 대중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제대로 된 족보도 없고 학벌도 없고 뭔가 좀 좋은 가문도 아닌 듯하고 이런 사람이 막 하니까 랍비라고 하는 율법 교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생각할 때에 도대체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게 뭔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세상은 기독교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질문을 듣는다는 말은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 질문에는 색깔이 중요하지 않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 종북이네. 기독교 질문하지 마. 안 되고. 저 쉽게 말하면 또 잡발이네. 안 돼.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누구라도 기독교에 대해 물을 수 있습니다. 누구라도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하여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인다는 말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더더욱 어린 아이일수록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질문할수록 더 귀를 기울여야 되죠. 유치부 아이들이 선생님 저게 뭐예요? 하면 어떻게 합니까? 뭐야? 이렇게 귀를 기울이죠. 똑같습니다. 세상은 무지몽매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답을 연구해야 하고 그 답을 경험해야 되고요. 이 답을 몸서리치게 부둥켜 안아야 됩니다. 늘 그럴 수는 없지만 말씀을 보면서 오금이 저린다. 말씀이라고 하는 어떤 글자가 탁 내리를 스치거나 가슴을 찌를 때 뭐 이런 그런 감동, 그런 경험들이 내 자신에게 있을 때 말해줄 게 있습니다. 당신 교회 왜 다닙니까? 라고 물을 때 할 말이 있어야죠. 논리적인 거 아니, 기독교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오류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면 기독교를 막 서론, 본론, 결론, 첫째, 둘째, 셋째 이런데 그거 하나도 없어도 됩니다. 원래 기독교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어떻게 논리적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논리적입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했습니다. 그게 어떻게 논리적입니까?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의 문제죠. 은혜의 문제입니다. 은혜 앞에서는 기독교인이든 비기독교인이든 누구라도 그거는 논리를 갖다 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건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거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얼마나 잘 설명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그래서 지난 주일날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냐면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씀이 믿어진다 했어요. 말씀이 믿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려고 하는 그 고백, 거기서부터 대답할 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 언제 누구라도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에 예,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늘 준비된 마음으로 있을 때에 당황하지 않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귀를 기울이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궁금하고요. 세상은 질문이 많고요. 세상은 엉뚱하고요.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려고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세우려고 하는 무리가 많은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할 수만 있다면 꼬투리를 잡아서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왜 기독교만 이래? 아니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나를 건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 자존심이 상해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게 건드려 주네, 고마워해야죠. 왜? 건드리는 놈은 다 넘어질 거니까. 건드리는 놈은 사랑에 굴복될 거니까. 진리를 건드리는 놈은 진리에 빠져서 자유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은 기꺼이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예, 우리가 담대하게 어떤 시험과 질문에 대하여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스스로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인 듯해요. 여기서 안다 이란 말은 뭐 지적이든 의지적이든 정적이든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전인적 알미지 뭐 지적인 어떤 부분을 막 히브리어를 알고 뭐 헬라어를 알고 뭐 영어를 알고 신학서적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은 다음 주에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오늘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얘기한 걸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한국인은 한글 성경을 사랑하면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그럴 수 있어요. 좀 더 연구하다 보면 이거는 원어하고 좀 안 맞습니다. 그런 소리가 큰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이 성경이 한국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헬라어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러면 사람들이 이 성경이 좀 잘못됐단 말이가. 자기 고백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죠. 그래요? 성경 자체에 대한 그 믿음으로, 그죠? 그것을 알아갈 때에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답은 그 외운 답 말고요. 외운 답 말고 그 외운 답은 까먹습니다. 언제 까먹는지 아세요? 시험 칠 때 시험 치고 나면 다 까먹습니다. 그 학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치고 나면 기억이 안 난대요. 시험을 치고 나면 기억이 안 난대요. 왜 그럴까요?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담아왔기 때문입니다. 머리에다가 새긴 게 아니고 머리에 담아온 거죠. 책을 펴니다. 책에 있는 그 지식을 어떻게 하면 이리 담습니다. 이래갖고 이리 담아와가지고 시험 칠 때 다 붓습니다. 다 부어버리니까 시험 치고 나면 기억이 안 남는 거예요. 애들이 이런 식으로 공부하니까 그 기억하는 공부가 아니고 까먹는 공부를 하는 거죠. 다 벼락치기 공부하니까. 학교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죠. 그냥 외운 거는 그냥 외운 거는 다 까먹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내 신앙 고백입니다. 내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하게 합니다. 자유하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든지 우리는 기꺼이 답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또 어떤 사람은 또 시비를 걸겠죠. 예수님에게 선생님이라니, 기본적으로 태도가 잘못됐어. 이거 아무 중요하지 않다 했죠.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오는데 아저씨 하며 아저씨라, 나 목사인데요. 이 사람 웃을 거예요. 그죠? 이상한 사람 아니야.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저씨 맞거든요. 안 그래요? 아줌마 이렇게 안 불러준 것에도 고마운 거잖아요. 선생님이면 어떻고 뭐 어때요?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에게 누군가가 질문한 이 사건이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누가 와갖고 내한테 예수가 누구냐 안 물어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에게는 시비 거는 사람이라도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해주는 게 기회죠. 기회. 안 그래요?
예. 지금 세상은 기독교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교회가 하는 일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거든요. 교회가 뭐 한다는데 요즘은 교회가 뭐 하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다? 그러면 뭡니까? 이걸 이용해서 예수님은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신 거죠. 기회를 포착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에게 다가오는 모든 순간은 기회입니다. 기회는 언제 잡아야 됩니까? 왔을 때, 인생의 기회는 몇 번이나 온다 하죠? 숨 쉬는 것만큼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회를 안 잡는 거예요. 이거 지나가고 나면 또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또 옵니다. 또 보냅니다. 또 옵니다. 언제까지 올까요? 죽을 때까지 기회가 옵니다. 그런데 또 올 줄 알고 계속 안 잡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은요, 기회 자체를 항상 붙잡습니다. 놓칠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만약에 진리의 문제라면, 그것이 만약에 생명을 다루는 문제라면, 그것이 만약 사람을 살리는 문제라면, 그것이 만약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라면, 만약에 저에게 뭐 설교할 수 있는, 아니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를 말해, 아닙니다,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안 되죠. 사실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니까 나 설교 안 하고 싶다, 그럼 목사 안 해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 넋두리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지만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것과 그게 한 번, 두 번으로 그칠 문제지, 뭐 하면 막 또 뭐라 했다, 그만하고 싶다, 그러면 그만해야지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그 인간적 감정이 무엇인지 알겠어요. 하지만 그것이 빈번할 수 없단 말이죠. 그리스도인에게 누군가가 시비를 걸거나 다가오는 질문은 뭐라고요,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냐? 예수님이 그 대답을 하셨습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람에게 준 답이 뭐였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근데 이 사람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25절. 이 율법 교사. 너무 이게 참 재미난 표현이에요. 그 성령께서 누가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고 할 때 이게 단어 표현을 아주 묘하게 잘 쓰고 있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운전하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면 예수께서 뭘 했을까요? 운전 교본에 뭐라고 되어 있나 이래 할 거예요, 아마. 운전 교본에. 왜 그랬을까요? 답은요, 멀리 있지 않고 내 생활 안에 있습니다. 내 생활 안에. 반드시 이것은 말씀 중심이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 생활 환경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적용할 때 항상 어디냐면 그 담 넘어, 그 다음에 강 건너, 그 다음에 위층, 아래층, 그 이웃집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한 그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가, 이것을 묻는 것은 네가 답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사람은 모르는 것을 네 답을 알고 있다 아이가 이라고 물으면 내가 모르는데 라고 하는 것은 진짜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네 답을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이 27절로 답을 쫙 이야기한 것은 뭡니까?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끄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말씀이 실천되고 말씀이 적용되고 말씀이 읽어지는 그 장소는 어디냐면 주부는 주방,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대, 도로, 장사하는 사람은 가게. 거기에서 말씀이 읽어져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거기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가 내가 누구인가를 세상이 묻는 질문에 대하여 답을 하는 거죠. 그런 말 하죠. 예수쟁이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기분 나쁘게 들을 게 아니고요, 잘 들어야 되죠.
그 사람들 눈에 글이 보였다는 말은 실제 글을 하다는 말일 수 있거든요. 잘못 읽을 수도 있지만 실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직장에 갔으면 직장에 일찍 출근하고 열심히 일하고, 예, 정한 시간에 퇴근하고. 왜요? 왜 그렇죠? 왜? 딴 거 없습니다. 기독교인이고 아니고의 그 문제가 아니에요. 돈 받으니까 돈값 해야죠. 그거는 야 기독교니까 직장생활 잘해라,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 직장 안에는 기독교인도 있고 비기독교인 있으면 똑같이 일하는 거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뭐 다른 색깔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같게만 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 삶이 기독교에 대하여 어떻게 쓰여져 있느냐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읽어야 됩니다. 어디에서 읽어야 된다고요? 생활 가운데,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읽어야 됩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율법에, 네가 율법 교사지, 그러면 네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내 삶에 새겨진, 내 삶에서 읽는, 내 삶에서 실천해야 될, 내 삶에서 들어야 할 그 성경이 네게 뭘 말하고 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내가 운전하면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사실 운전할 때 주님이 없는 경우가 많죠. 사실 뭐 어떻게 의식하고 운전할 수 있습니까? 보다 보면 뭐 그냥 쌩달기도 하고, 보다 보면 이거 깜빡했다, 깜빡한 거죠. 깜빡, 그죠? 예. 의도성을 가지고 할 때도 있고, 유턴도 하고, 그죠? 예. 앞지르기도 하고, 그죠? 막 작은 차 있으면 빵빵 그리기도 하고, 그죠? 예. 속도 싹 달리기도 하고, 그죠? 예. 뭐 왜 달립니까? 도로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달려줘야죠. 그냥 쑥쑥, 예, 달려줘야 되고, 바짝바짝, 예, 빠져나가줘야 되고,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걸, 예, 잘못을 알고 하는 게 더 나쁘냐, 모르고 하는 게 나쁘냐, 알고 하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 알고는 있으니까. 아, 이게 모르게 해버리면 그거는 모르면 안 되거든요. 알아야 되거든요. 옳고 그러면 알아야죠. 우리가 사실 죄를 모르고 짓습니까? 알고 짓습니까? 다 알고 짓습니다. 모르고 짓는 죄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니까. 예? 그게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어느 정도 타협이 가능한 죄가 있고, 어느 정도 이해 가능한 죄가 있고, 절대 그럴 수 없는 게 있을 뿐이지 우리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생활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줄여가는 거죠. 줄여가는 거. 예, 어떤 교회에서 예, 대학부에, 예, 전도를, 교회를 놨다 안 놨다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애에게서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야, 뭐 교회 잘 안 나오노? 그냥 뭐 그래요. 그래서 어째 보니까 이게 여름이면 요즘 뭐 가게들마다 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의자 같은 거 놓고 막 벌컥벌컥 마시는 게 많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짝짝 마시잖아요. 근데 그 대학부 그 애가요, 원래 진짜 많이 마시는 애예요. 여름만 되면 진짜 1000cc씩 마시는 애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또 봤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야, 니 아직도 야 술 마시나? 뭐 아닌데, 니 술 마시고 있나 임마. 근데요, 술 같이 마시는 친구들은 알아요. 이 아이가요 500cc밖에 안 마시는 거예요. 아까 얼마 마신댔습니까? 1000인데 여러분 500을 줄인다는 건 여러분 기적입니다. 이거는. 예? 아니에요? 마시는 분들 빨리 대답해 보세요. 빨리. 큰 소리로 대답하셔야죠. 500을 줄인 거죠. 500을. 이거는 은혜죠. 아니,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1000cc가 500cc로 줄 수 있습니까? 은혜 맞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이 아이가 변한 걸 압니다.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아이가 변한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아직도 술을 마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뭡니까, 구조 안에 딱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들로 그 생활 가운데 그 아이가 교회를 왔다 갔다 이래 하고 술도 마시고 있지만 이 아이는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어떻게 임했는지 모르지만 지는 알겠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줄이는 거죠. 나름대로 잘했다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라 애쓰고 있다는 거죠. 애쓰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신 게 뭐냐면, 율법에 무엇이나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읽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언제 읽느냐 중요한 거죠. 누구 앞에서 읽느냐 중요한 거죠. 뭐 할 때 읽느냐 중요한 거죠. 내가 왜 성경을 읽느냐 중요한 거죠. 성경은 내 생활 환경을 떠나서 묵상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의 묵상과 나의 성경 읽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성경 읽기는 나한테 가혹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아주 부드럽게, 아주 친절하게, 아주 사랑 넘치게, 아주 달콤하게, 아주 따뜻하게 빛으로 이렇게 전해야 되지만 내 자신에게 할 때는 가혹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는 거니까. 그래야 내 생활에 들어오는 그 유혹, 그 다음에 시험,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런 것에 대하여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죠. 그리고 모르는 걸 물으면 안 되고요. 아는 걸 물어야 되고, 아는 거.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이게 접촉점을 찾으라라고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이 율법 교사이기 때문에 율법을 접근하는 거죠. 만약에 이 사람이 영어 교사였으면 예수님이 영어 하셨겠죠. 그죠? 영어로 접근했을 거예요. 영어 왜 하노? 물어보고 이랬겠죠. 무엇을 물라고 하노? 뭐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생활 가운데.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율법으로 매너했기 때문에 율법으로 대답한 거죠. 율법이 뭡니까? 율법. 마태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동일하게 마태복음 22장 40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0절. 마태복음 22장 40절입니다. 40절 읽으려면 37절부터 봐야겠네요. 22장 37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방금 22장 이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본문하고 비슷한 사건인데 누가복음에는 율법 교사가 대답을 했고요.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친히 대답하셨습니다. 율법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 다 실천에.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인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뭘로 이야기했냐면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남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게 아주 중요한 논리가 있는데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나 없습니다. 이웃 사랑에 나 없습니다. 나는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있고요. 내 아닌 이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서영주는 나의 또 다른 이웃인 내 아버지와 내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여기서 이웃이라는 말은 너라란 말이에요. 나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에는 내가 없습니다. 사랑에는 내가 들어가는 즉시 다 망하고요, 다 욕심 챙길 수밖에 없고 다 자기 것 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사랑에는 뭡니까? 계산한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게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을 찾은 거예요. 이 물었잖아요, 그죠? 29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인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한 내 이웃. 근데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뭐였습니까? 네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보세요, 대접을 받을 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에게 한 대로라고 해요. 남입니다. 남. 내가 아니에요. 내 중심으로 남을 생각할 때는 아무도 나를 세워주지도 않고 진정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는 그 대접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말을 했었죠. 하나님의 사랑이 쉬우냐, 이웃 사랑이 쉬우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쉽더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더 좋아한다. 왜? 이웃 사랑은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 사랑은 내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나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정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보지만, 내가 기도한 것과 내가 말씀 본 것과 내가 예배드리는 그 모든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표현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에 모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은혜 받고 난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계속 이걸 이야기하면,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답한 것을 중심으로 하여, 그래,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리고 또 대답하십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야 되죠. 대답만 옳은 사람이 아니고요, 이걸 행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똑같이 28절에서 말씀하신 걸 37절에서 다시 또 이야기하고 있죠.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아멘.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게 다 행동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대답만 오르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에 대하여 대답도 잘 해야 되지만 행동으로 표현해야 돼요. 알고 있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알고 있는 게 행동하지 않았을 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 못하면, 집에 쌀이 많으면 뭐합니까? 밥해 먹지 못하면. 내 아는 사람 많아요. 아는 사람이 많으면 뭡니까? 연락이 안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우리 집 이웃 많아요. 이웃이 많으면 뭡니까? 잘 지내는 사람이 없는데, 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유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소유에다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해 둘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유통되는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죠?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통하여 뭘 말하고 싶냐면 대답만 옳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행동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래서 행동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내 이웃을 찾지 말고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비유 안에서 설명될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이 율법 교사에게 율법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또 비유에도 누구나 등장하냐면 31절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제사장, 32절에 등장한 사람이 레위인. 이 사람들이 다 누군지 아세요? 다 율법하고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너무 묘하지 않습니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났고요, 율법에 가장 정통한 제사장이 있었고요, 율법에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가문이 율법으로 살아가는 레위인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뭘 말했냐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했고 율법 그 이상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죠. 에? 이 말이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맞습니다. 성경 기록 안 된 거는 뭐예요? 그런 성경 이상의 삶을 사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성경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성경의 빛을 비추어서 죄가 아닌 것은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율법, 말씀이 하지 말았거든. 진짜 말씀이 하지 말았는 건지 정확하게 해석해 봐야 된다. 그거는 진짜인지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 때문에 제사장도 지나갔고요, 레위인도 율법 때문에 지나갔습니다. 왜? 율법에 죽은 것과 같은 시체는 어루만지면 안 되고 그것을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부정한지 아닌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의 생명 문제인데 만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간들 무슨 도움이 되겠어라고 했겠죠. 어떤 분들은 재미나게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 있습니다. 봐라. 처음부터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고 선생님을 하는 것부터 잘못되었는데 예수님이 뭘 지적하고 있냐? 이 사람들이 나쁘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서 30절에서 이런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그거 봐라.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내려가니까 시험을 당한다. 이거 곤란합니다. 이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요,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고요, 여리고는 밑에 있어. 밑에. 그럼 당연히 뭡니까? 금정산에서 이거 뭡니까? 우리 교회 보면 내려오는 겁니까? 올라가는 겁니까? 내려가는 거.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 거 맞습니다. 세상으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니까 강도를 만난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 매일 강도 당해야 되는데 왜 강도 안 당합니까? 오히려 예수쟁이들이 강도 더 많이 당하는데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이니 그리고 주막은 교회니 싸면서 그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좋게 해석한다고 성경이 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뭐냐면 율법 교사, 그 다음에 율법의 제사장, 율법의 레위인입니다. 이건 뭐냐면 율법 그 이상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이런 말 하죠. 누가 했어? 이러면 누가 떠들었어? 저거 누가 했어? 이러면 뭐예요? 대부분의 학생들과 사람들 반응이 내 안 했는데요 이거거든요. 내 안 했는데요. 저 강도 만나자가 누워있는데 누가 했어? 우리가 안 했는데요. 이게 아니죠. 그 말이 아니야. 안 했다라고 하는 소극적 선이 아니라 가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것만이 아니라 그 법 이상을 뛰어넘는 평화의 행동을, 사랑의 행동을, 성육신의 행동을, 자기 희생의 행동을 하라는 거죠. 자기 희생은 법을 넘어야 자기 희생이 가능하지, 자기 희생은 법대로 하면 희생이 있을 수가 없죠. 법대로 하자. 이거는 진짜 여러분 니는 내는 내 이 말입니다. 부모 자식은 한번 법대로 한번 해볼까요? 그죠? 계산서 다 갖고 와. 이래갖고 법대로 그죠? 계산 딱 뽑고 오늘 식비 한 숟가락 먹을 때 100원. 이래갖고 국 5,000원. 오늘 저녁에는 만두 떡라면 하니까 아까 얼마나 했습니까? 아까 다 5,000원 사야죠. 5,000원. 다 5,000원 현금화 가세요. 아니 그렇게 계산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법대로 하면 기독교인이 법대로 하자 이거는 여러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이상을 하자는 거죠. 소극적 선이 아니라 적극적 선. 예. 그래서 이런 거 있죠. 그 어떤 사람이 뭡니까? 그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주고, 오른뼘을 치면 왼뼘도 대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도 가주고, 이런 거잖아요. 겉옷을 주면 이스라엘 사회는 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추워서 얼어 죽고요. 오른뼘을 때리는데 어떻게 왼뼘을 때립니까? 달라들어 같이 때려야지. 그래요. 예. 오른밤을 때리고 이리 때리는 게 아니죠.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리 때리고 등으로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 뺨은요 세게 맞아서 기분 나쁜 게 아니고 제일 기분 나쁜 게 뭔지 압니까? 이거 등으로 해라. 야. 이게 진짜 기분 나쁩니다. 요리하는 건 좀 덜 기분 나빠요. 근데 이걸 그냥 탁탁탁 그리는 거 있죠. 옆에 있는 사람 해보세요. 진짜 기분 나쁩니다. 이거 탁탁 야 이러면. 이게 뺨은 세게 맞아서 기분 나쁜 게 아니, 이거는 모멸감이거든요. 모멸감. 그것도 감수하고, 이스라엘 사회는 로마가 지배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군인들이 짐을 지고 가다가 일반 사람들이 있으면 뭐 하냐면 짐을 지워서 오리는 의무적으로 가져야 될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만 행할 뿐, 군인을 만나고도 기분 나쁘고 로마 군이 짐을 지우면 기분 나쁜데 심리를 득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뭐야 예수 저 웃기네 저. 예수쟁이는 그래 하라는 거예요. 법 이상을 하라는 거죠. 나는 법 지켰는데요. 아니요, 법이라는 건 뭡니까? 최소장치죠. 가장 최소장이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사회가 질서가 있어요라고 만들어 놓은 게 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나 법 지켰는데요. 그걸 자랑으로 말하면 가장 기초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법을 알기 때문에 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냥 알아서 몸이 자동으로 지키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냥 어린 아이들은 법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고요. 그게 어른과 아이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어른이라면 법 이상의 일을 해야 됩니다. 법 이상의 일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는 뜻밖의 일이 참 많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떤 율법교사에게 뜻밖의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누가에게 이 말씀이 기억나도록 뜻밖의 계시를 들었고요. 계시를 들은 누가는 자기 청중들에게 뜻밖의 이 본문의 말씀을 말했고요. 그리고 이 비유 안에도 뜻밖의 강도를 만난 사람, 그죠? 예배 드리고 자기 숙소로 내려가는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뜻밖의 이런 일을 보게 되었고요. 여행하는 중에 뜻밖의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요. 모든 일이 뜻밖의 일입니다. 이 세상의 일에 뜻밖의 일이 아닌 게 예상대로 돌아가는 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변화를 추구하는 일, 뜻밖의 다가오는 일에 대하여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면 뜻밖의 일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 말씀 앞에서 뜻밖의 일을 감당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아까 말씀을 볼 때에 질문을 들을 때 우리는 열려있는 자여야 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는 열려있는 자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계시라고 하죠. 계시라는 말 자체가 뚜껑을 열다라는 뜻입니다. 뚜껑을 열다. 열어서 하늘의 계시가 뜻이 보였고요. 하나님의 자신의 마음을 열으셨고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는 일은 열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진정 세상 가운데 질문을 듣고 율법 그 이상의 일을 하고 뜻밖의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 내가 아닌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가야 하겠습니다.